지난 주일에 인도를 다시 가서 베델 중앙교회 기공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블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의 서로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내일부터 공사가 다시 시작된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올 연말에 공사가 잘 마무리되면 우리가 연말에 가서 중공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간섭하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기념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 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참 감사하게도 인도에 미리 가 있는 정창수 장로님을 이제 알게 되었고 또 그 정 장로님께서 운영하는 그 센터 피스 가든 센터를 또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피스 가든 센터를 통해서 또 베델 중앙교회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공사를 못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기도를 했답니다. 또 그 기도 마치고 바로 일주일 만에 우리가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또 그 교회를 지원하기 전에 우리가 지원한다는 말을 꺼내기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완공을 하면은 돈이 얼마쯤 들겠는가 이렇게 했더니 한화로 한 1억 정도 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들어가듯이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완공하고 우리 45주년 기념교회로 하고 또 그 교회와 우리 교회와 서로 협력과 유대 관계를 갖는 그런 일을 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기념교회를 세우는 일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음 달에 있을 그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앞에 놓고 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빚진 자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통 유대교 사람이죠.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베냐민 집하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유명한 율법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러면서 그가 빌립보에서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정난한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의 본질, 인간 바울, 자기의 본질을 정난하게 발견하면서 고백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 말을 고백하고 있고 또 만삭 가운데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고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그리고 나는 만삭 가운데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이 본을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에서는 특별히 1장 14절에서는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또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는 자기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로마서에서는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책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초점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의
인간 바울이란 인간의 그 본질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본질을 발견하면서 자기 인간의 그 본 바닥을 하나님 앞에 정난하게 그렇게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빚진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이라는 말은 뭘까? 그리스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를 지칭할 때는 그리스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스의 문화나 또 어떤 언어나 이런 걸 얘기할 때는 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야만인은 누구일까? 당시에는 이 유럽과 아시아권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나라는 이 헬라입니다. 그래서 문명과 학문과 철학과 정치 이런 것이 총 집약되어 있는 그 중심지가 헬라고 그래서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보통 지혜로운 인테리들이 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헬라어를 모르거나 다른 방언을 쓰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다 혹은 지혜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헬라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쓰지 못하는 사람은 야만인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헬라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들의 정서를 일단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다 빚진 자인데 헬라 사람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간의 본질을 자기의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이 말을 지금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보고자 하는 말은 그 빚진 자, 빚이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빚이란 과연 뭘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빚이라고 생각할 때는 대체로 우리는 금전적인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뭐 개인한테 빌렸든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빌렸든지 그렇게 남의 돈을 빌려서 온 것이 빚이잖아요. 또 그렇게 금전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신세를 졌다. 은혜를 입었다. 내가 누구한테 어떤 미안한 일을 했다. 이것도 다 빚인 겁니다. 자식도 부모한테 빚을 지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10달 동안 그 아이를 배에 가지고 있다가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먹이고 기르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20살, 30살 될 때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다 부모는 눈물과 땀과 그리고 물질을 다 쏟으면서 그 아이를 기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식은 이제 장년이 되어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독립하면서 이제 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식도 부모 앞에 빚을 지면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빚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거, 신세를 졌다, 은혜를 입었다, 내가 미안한 일을 했다, 이 모든 것이 다 빚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빚졌다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금전적으로 빚을 졌다는 그 말은 아닌 겁니다. 뭐 사도 바울이 헬라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가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또 신세를 졌는가 은혜를 입었는가 사실 그 말도 아닌 겁니다. 빚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빚이라는 개념은 금전적인 것이다. 또 우리가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고 미안한 일을 한 것이 빚이다.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본금이 10억은 있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저기서 긁어 모을 수 있는 돈은 1억밖에 없다. 근데 사업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9억을 채워야 될 텐데 이게 금융권에서 9억을 채워서 10억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사업이 잘 돼서 그 빚된 그 9억을 이제 이자도 갚고 원금도 조금씩 갚을 수 있다. 그러면 참 다행스러운 거죠. 그럼 어쨌든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1억은 자기 자본금이고 9억은 빚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자본이 아닌 외부로부터 끌어들인 그 금전이 이것이 빚인 것이죠. 빚인 것입니다. 이런 것도 빚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의 본 바탕이 뭘까요? 우리 본 바탕은 로마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고 또 우리는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에베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우리들이고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이고 이것이 인간의 정난한 모습인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공중것을 잡은 원수마귀를 따라다녔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택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또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6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6가지 축복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죄사함, 의롭게 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됨,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6가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은 어떻게 된 겁니까? 출발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 그랬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자, 제가 강단에서 그동안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100점을 만점으로 할 때 하나님은 몇 점짜리 인간을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몇 점짜리 인간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100점짜리 인간을 원한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점짜리 인간을 원해서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해서 시험 점수를 받아와서 90점 받았다. 그러면 괜찮게 공부하네. 95점 받았다. 그럼 야, 이 녀석 머리 좋다. 공부 열심히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90점짜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95점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100점을 원합니다. 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100점짜리 인간을 원하지만 그 100점이라는 기준에 놓고 볼 때 우리가 과연 정난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하나 앞에 내보였을 때 우리가 과연 몇 점짜리 인간일까라고 할 때 우리는 평균 10점도 채 안 됩니다. 몇 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에서 우리는 10점도 채 안 돼요. 때로는 10점은 고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이너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100점에서 10점이 점수입니까? 이건 점수가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점수입니까? 점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100점짜리 인간을 원하지만 우리는 10점도 채 안 돼요.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0점짜리 인간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럼 잘 봐줘서 그럼 10점은 된다고 칩시다. 10점은 되는데 나머지 90점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서 채우시고 우리 100점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100점으로.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하다고 봐주시고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봐주시고 100점이 아니지만은 10점짜리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보혈이 부어지면서 100점으로 그냥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래 10점인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니 90점이 뭘까? 이 채워진 90점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동시에 이건 또 뭘까요? 이것이 바로 빚인 거예요. 이 빚인 겁니다. 자본금 1억 가진 사람이 10억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는 9억이 빚이잖아요. 내가 10점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90점을 채워줬으니까 이 90점이 빚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빚진 자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거나 없거나 모든 자에게 난 빚진 자다. 그러면서 이 빚이라는 개념은 금전적인 문제도 해당되지만은 어떤 신세를 졌다, 은혜를 입었다, 내가 그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그만한 자격이 되었다. 이게 다 빚이다. 하나님 100점을 원하는데 나는 10점밖에 안 되는데 채워주시는 90점이 빚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빚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에 비해서 더 넘치는 환경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빚인 거예요. 내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었는데 원수마귀를 따라다녔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기본은 별거 없는데 그렇게 부어오시는 내 기본과 내 능력은 별것 아닌데 부어주시는 누리고 있는 그 환경과 그 모습이 더 많다 그러면 그것이 빚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이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빚진 자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난한 모습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고 고백하는 그를 들어서 대사도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래,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릇은 너무나 적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기본이나 이거는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이 부어오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너무나 커서 이것이 빚이다. 일단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기도를 왜 했는가 하면은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몸에 찌르는 가시를 그 얘기하면서 그 찌르는 가시가 뭔지를 이게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아마도 사도 바울이 무슨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3번을 기도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좀 달리 보고자 합니다. 그 찌르는 가시를 어떤 육체적인 질병도 육체적인 질병이지만은 그를 바라보는 따가운 눈총을 얘기할 수 있어요. 따가운 눈총. 왜 따가운 눈총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을까?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잖아요. 개종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도 공동체에 들어와서 안디옥교에 파송돼서 안디옥교에서 안수받고 선교사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의 위험, 광야의 위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파손당하고 그 어떤 육체적인 핍박이나 고통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다가오는 그 따가운 눈총이 무서웠다는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변절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아주 정통 골수분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뭐 다메섹 간다 뭐 성령 받았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모습 보면서 유대교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건 변절자예요. 이단자입니다. 배신자예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혐오스러운 사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앞장서면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서 막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데 저게 정말일까? 저 사람이 정말일까? 그 괜히 그런 척하면서 교회로 들어와서는 또 교회를 뒤집어 놓으려 그런 것 아닐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기독교 입장에서는 혐오스러운 인물이고 경계의 대상입니다. 경계대상.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인정받아서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사도로서 세움받았지만은 아마 그의 선교 초창기에는 많은 핍박과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냐 저거. 언제는 뭐 교회 무너뜨리겠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또 교회를 세운다 그러고 도대체 뭐냐 저 사람이. 경계했을 것이고 유대교에서는 변절자요. 유대교에서 바라보는 눈총도 따갑고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눈총도 따가워서 어디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발붙일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찌르는 가시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입니다. 따가운 눈총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하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기는 폭행자, 핍박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고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자기 인간의 정난한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자기한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다 경험하고 거기다가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오잖아요. 여러분 셋째 하늘이 어딘 줄 압니까? 첫째 하늘은 인간이 사는 세상, 둘째 하늘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폭행자의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은혜 받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경험했죠. 셋째 하늘까지 경험하게 됐죠. 그 자기를 대사도로 그렇게 세워주시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본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외에 너무 많은 하나님의 빚이 자기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참 빚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빚이다. 조금 전에 부모와 자식 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자식도 뭐 어버이 주일도 지난 주간 지나가고 어버이날 5월 8일 어버이날도 지나고 다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어버이한테 여러분들이 어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자식들이 어버이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자식은 부모의 절대적인 빚을 지면서 살고 있는 존재가 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당연히 부모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기도 하고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기르면서 뭐 아깝다, 내가 괜히 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자식을 기르는 부모는 물론 아무도 없습니다. 다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더 해주지 못해도 다 그렇게 할 뿐이지. 그러나 자식은 철저하게 부모한테 빚지면서 살고 있는 존재예요. 물질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철저하게 빚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하면은 부모한테 효도를 다할 수 있을까요? 뭐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갖다 드리고 뭐 케이크 하나 사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 어버이한테 그렇게 효도를 다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부모한테 엄청난 빚을 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미 갚을 길이 없고 갚으려고 하니 이미 돌아가셨고 갚으려고 하니 사실 뭐 꽃 한 송이 무슨 뭐 케이크 하나 사다 드린다고 그래서 뭐 100만 원짜리 여행권 하나 끊어 드린다 그래서 그 빚을 다 갚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부모한테 나는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가 효도의 시작입니다. 이 효도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본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나는 하나님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이걸 깨달을 때부터 우리는 철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고 개봉중앙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노예에서는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뭔데? 나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죄, 폭행죄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인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내가 어떻게 개봉중학교의 담임 목사가 되고 내가 어떻게 이 서울 서남내 한 200개 가까이 되는 교회를 관리하는 서기의 일을 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저도 엄청난 빚을 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빚을 지면서 자식은 부모 앞에 목사는 하나님 앞에 다 빚을 지고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부터가 철든 사람의 첫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들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신앙도 철들여야 됩니다. 믿음도 철들여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철든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기본보다 너무 크다.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시고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항전지로 세우시고 구역장 세우시고 내가 뭔데 이런 자식을 주시고 내가 뭔데 이런 삶의 환경을 주시고 내 이 많은 것을 누리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기본과 능력은 10점도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한테 90점을 베풀어줘서 이만한 환경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가 우리는 철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목사고 또 우리 여기 항존직들이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뭐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구역장들 이런 중직자들 앉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개봉중학교 20년 다녔어. 내가 개봉중학교 30년이야. 내 개봉중학교 토백이야. 그래서 항존직이 되었을까요? 물론 그래서 항존직이 되었을 수도 있었어요. 아, 저분이 우리 교회도 몇 년 다닌 분이야. 다 그래도 뭐 교회학교에서 재직교회에서 다 그래 봉사한 분이니까 다 항존직 세워야지. 다 그래서 항존직 세워서 그래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그렇게 세웠을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야, 내가 뭔데 내가 항존직이 되었을까? 내가 뭔데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뭔데 구역장이 되고 내가 뭔데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있을까? 야, 참 너무 과분하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기본은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직분은 너무나도 크다.
너무나도 무거운 직분과 너무나 과분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사람은 겸손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사람은 진지하게 자기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거든요. 전부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인도의 45주년 기념기를 씁니다. 이게 돈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돈 1억 가지고 교회 하나 세우자. 아니, 1억 가지고 돈만 갖고 이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때는 6월 두 번째 주일에 태신자 300여 명을 우리가 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건지는 그런 작업을 우리 해나갈 겁니다. 우리가 왜 새세면 전도 축제를 해나가고, 왜 우린 기념기를 세워나가고, 왜 이런 일을 해나갈까요? 교회가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가 교회 사명이고 본질이니까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교회가 뭐 여기저기다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나 그런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야?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 빚을 지고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의무감과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빚이란 또 다른 의미가 뭘까? 빚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금전적인 것이다, 신세를 줬다, 은혜를 입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과 능력보다 더 큰 것을 누리고 있다, 이것이 빚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빚의 또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은 거룩한 의무감과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것이 빚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헬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를 바라보면서, 야만인 세계,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의무감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를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사단에게 눌려서 죄의 길을 걸어가고 사망길을 걸어가고, 저렇게 사단에 눌려서 죄 짓다가 지옥 들어가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의무감과 절박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헬라로 뛰어들어가고 야만 세계로 뛰어들어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빚이란 뭘까? 거룩한 의무감과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조금 전에 항전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일을 직분을 앞장서서 일하지 마십시오. 완장을 차고 일을 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야, 완장 차고. 내가 전도사야, 완장 차고. 내가 항전직이야, 완장 차고.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내가 재직의 부장이야, 내가 교사고, 내가 뭐 재직의, 내가 교회학교 어느 부서 부장이야, 이 완장처 일하지 마십시오. 성숙한 사람은 완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완장이 뭐가 됐든지 간에 완장을 앞장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개봉중학교에 그래도 45주년 됐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됐으니까 그래도 교회 해외에다가 교회 몇 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야 교회가 좀 빛나는 것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의무감과 부담감을 가지면서, 그래 우리가 그래도 이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내왔지 않냐? 그동안 우리 교회가 뭐 대소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45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를 만들어 오신 것이 아니, 참 감사하다.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것이 있어 갚아드리고 싶고, 어렵고 힘든 제3세계, 어렵고 힘든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에다가 우리가 물질과 마음과 기도를 쏟으면서 그들이 번듯하게 일어나고, 교회가 번듯하게 일어나고, 그 지역사회와 나라가 번듯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 어떤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의무감이, 이것이 빚인 거예요. 이 빚인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재직계 부장 삼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교회학교 부장 삼고, 완장을 앞장서 일하지 마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야,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권사, 집사, 장로, 뭐 교회학교 부장, 야, 지금 이게 나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서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의무감 때문에 그냥 더 기도하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었던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기도하고 내가 물질로, 마음으로, 정서로, 기도로서 봉사하는 그 모습이 빚진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완장을 앞장서면서 나가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는 의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가 많이 빚졌다. 박정호 목사, 내가 너무 많이 빚졌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빚지고 내가 세상 앞에 너무 많이 빚지고 나 같은 것이 뭔데 내가 목사가 되고 개봉주의 담임 목사가 되고 너무나 내가 많이 빚졌지. 나 같은 것이 뭔데 내가 이 한 200개 가까이 되는 이 노예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서기로 세우시고 내가 너무 많이 빚졌지. 그러니까는 거룩한 부담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일하는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겁니다. 내가 한때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폭행죄 핍박자고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고 나 같은 걸 들어서 이렇게 대사도로 삼으시고 셋째 하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무엇이 간데 그러면서 이게 빚진 거룩한 의무감과 부담감을 가면서 헬라를 바라보면서 헬라 사람한테 돈을 빌렸단 말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한테 은혜와 신세를 입었단 말도 아닙니다. 뭐 그 사람들한테 밥하기 얻어먹었다 그 말도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룩한 부담감,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룩한 부담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가고 싶은 그런 거룩한 부담감, 인도를 품고 눈머리 초롱초롱한 얼굴이 까만데 눈머리 초롱초롱한 그 어린아이들, 인도의 어린아이들, 눈머리 초롱초롱한 그 집시 어린아이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가 정말 예수의 복음의 씨를 생명의 씨를 뿌리고 싶은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의무감, 이것이 빚인 거예요. 빚인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6월 둘째 주일에 300여 명의 태신자를 여기 적어놓고 우리는 이분들을 전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우리 거룩한 부담감인 겁니다. 우리는 이분들한테 빚진 죄. 물론 여기 있는 이 이름 있는 이 명단에 여기 뭐 1구역에 뭐 누구 이동림 권사가 뭐 이정선 뭐 김균이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이동림 권사가 뭐 이 사람들한테 뭐 빚지고 무슨 뭐 신세지고 은혜 입었다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빚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고 이 사람도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생명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배서로 삼고 싶은 거룩한 의무감과 거룩한 부담감, 이게 빚인 거예요. 빚을 갚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의식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몸부림도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빚진 자라는 어떤 의식을 가져서 빚을 갚자. 그래서 뭐 동분서주 해가면서 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목숨을 내놓고 뭐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 전 재산 바쳐, 목숨 바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은사와 형편이 되는 사람은 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너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네 목숨 바쳐. 그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도마도 인도까지 왔더군요. 인도를 가보니까 거기까지 왔어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서 도마가. 그러니 정말로 이런 제자들은 정말 땅끝까지 가야 될 책임도 있고 그런 의무와 사명감과 그런 자기들의 어떤 직분이 있어 갔지만,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한테 목숨 바쳐라, 전 재산 바쳐라,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야 2016년도 세시명 전도축제 있어, 태신자를 품어라. 뭐 태신자도 뭐 20명 품으라 말 안 줬다고 30명 품으라 말 안 줬다고요. 한 명 이상씩만 품으라. 한 명 가슴에 품고 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건지려고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동동거리는 우리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이 모습만 봐도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는 의식이 필요하고, 빚을 갚으려고 우리는 동동거려야 돼요. 땅끝까지 가란 말이 아니에요. 전재산 바치란 말도 아닙니다. 전재산 바치란 말도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이것이 가족이면 가족, 이웃이면 이웃, 친구면 친구, 한 명, 두 명 소박하게 이 사람들 가슴에 품고 내가 빚진 자고 이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겠다는 거룩한 의무감과 부담감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진 그 은혜의 만분의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태신자를 한 명, 두 명 건지고, 우리가 기념계를 1기념계, 2기념계, 3, 4, 5, 6, 7 기념계를 10개, 20개를 다 세워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진 그 빚의 만분의 1도 못 갚아요. 만분의 1도 못 갚습니다. 왜? 우리는 허물같이 이미 죽었다 그랬잖아요. 본지상 진노했잖아요. 본지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이, 이 빚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정말로 찬송의 고백처럼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 두루마리 삼아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한들 만입이 다 있다 한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진 빚과 그 은혜를 다 갚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갚아보려고 태신자 1명 2명 가슴에 품고 동동거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과 기념교회를 하나 둘씩 세워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이것이 이런 우리의 소박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실 줄로 분명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세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완장을 차고 일하지 마시고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재직계 부장 삼으시고 교회학교 부장 삼으시고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목사 세우시고 너무 감사하다. 과분하다. 이거 과분하다. 그래서 거룩한 의무감과 부담감을 가지시면서 소박하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빚을 조금씩 갚아가면서 다 못 갚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다 못 갚습니다.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못 갚습니다. 그러나 갚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그 소박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있는 거예요. 기쁘게 보시는 겁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목숨 바쳐야만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요?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요? 소박하게 1명 2명 가슴에 품고 인도 선교를 위해서 10,000원 20,000원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몇 억을 내라고 했습니까? 뭐 몇 천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까? 뭐 한 사람이 10,000원 20,000원 소박하게 이렇게 내서 좀 이 작은 돈이 뭉쳐서 기념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빚을 갚읍시다. 빚을 갚아서 우리가 빚진 자요. 빚을 갚으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이 소박한 모습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면서 내 믿음이 좋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선포를 받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 근래에 인도를 2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인도를 요걸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슨 뭐 몇십억을 투자해서 뭐 교회에서 그런 것 아니에요. 소박하게 한 1억 정도 1억 정도 가지고 일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베델 중앙교회에서 공사가 멈춰지고 2년 동안 멈춰지고 있다가 이거를 다른 사람을 제3자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들 것인가 이렇게 했더니 딱 1억이 든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그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어떻게 딱 맞을까? 너무나 딱 맞을까? 그분이 그 노블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일주일 만에 우리가 그걸 간 거예요. 어떻게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일주일 만에 우리가 가서 그분을 만났을까?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면 천사를 만난 것 같다는 거예요. 노블 목사님이 나를 보면 천사를 만난 것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얼마나. 공사가 중단돼서 2년 동안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천사를 만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말이 초롱초롱 얼굴은 까맣지만 눈말이 초롱초롱한 집시 아이들 베델 중학교 어린아이들 걔네들의 눈동자가 머리속에서 아른아른거리면서 저는 요즘 기념길 세우고 다음 달에 우리가 총동 전도지 이렇게 해나가면서 영혼을 300여 명의 영혼을 건지고 해외다가 기념길 세우고 이런 일을 교회가 해나가면서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찹니다. 가슴이 벅차고 우리 이 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고 이 빚을 갚으려고 우리가 발버둥 쳐가면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한 영혼 한 영혼 건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소박하게 빚을 갚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너는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 믿음대로 될저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거예요. 박정호 목사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 너 영혼 건지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기념교회 세우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개봉주함께 야 영혼 건지려고 발버둥 치고 기념교회 세우려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개봉주께 좋다. 개봉주함께야 네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줄 믿어요.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념교회 세우는 일도 또 300여 명의 택신을 건진 일도 다 주 안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아름다운 작품 하나 앞에 봉헌하는 그런 기쁨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